이 시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짧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네, 오늘 먼 설교 제목이 이러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뭐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가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만큼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노동시간은 월 156시간, 1년으로 따지면 1872시간 동안 일합니다. 이 수치는요 그래도 10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그러한 통계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약 10% 정도가 지금 일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워커홀릭, 일 중독이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에를 안 가십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동안 나는 열심히 살 것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열심히 살 것, 다 놓으실 거예요. 열심히 살 것이다. 네. 자, 그 다음 손 내리시고요. 나는 열심히 안 살 것이다.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그냥 푹 쉴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신 분은 벌써 셋째 하늘 가신 거예요. 네. 자, 많은 분들이요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도대체 뭐 때문에 열심히 사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사실 건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실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사는 사회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why, 이 왜라는 질문, 그리고 how, 어떻게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인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금방 지치게 되죠. 결국에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 이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이후에 바울 때문에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은 한 여종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그 가정이 모여서 초창기에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많이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비록 이 로마 감옥 안에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선교 헌금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준 그 기도와 사랑과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복음이 이만큼 확장되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자가 되었다.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요 부름의 상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표정이 그러세요? 표정이 아직까지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아리까리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네요. 여러분, 내 행위로요, 내 공로로 여러분 구원받는다면 여기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절대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약해서 여러분 혹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느 정도로 좋아야 구원받습니까? 믿음에 만약 여러분 점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70점, 80점 되어야 여러분 구원받나요? 그 믿음의 기준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의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고 믿음이 약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과연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존재인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뭘 더 할 게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루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요, 이루다라는 뜻과 함께 행하다 또는 살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행해라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되는 대로 게으르게 세월만 낭비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정말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홍수 가운데서 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정말로 보너스와 같은 그런 덤으로 주어진 삶일 것입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욕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이 삶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에게 더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에 BC와 AD가 존재하듯이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가 완벽하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이 기원 후임에도 불구하고 기원 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힘써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주님께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의식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미켈란젤로는 14살이 되었을 때 보톨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조각가의 문화생으로 제자로 들어갑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을 한눈에 알아본 이 보톨도는요,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보톨도가 대답하죠.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지를 먼저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구경시켜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술집이었습니다. 그 술집에는 아주 아름다운 동상, 조각이 있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대답하죠. 스승님, 저 술집 입구에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톨도가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간 곳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앞에는 성경의 내용을 묘사한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이 보톨도가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너는 저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이 교회 앞에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 만들어졌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 너는 너의 재능과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스승의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힘주어 딱 3마디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실한 목적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렇다면 그 일들의 열심을 우리가 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잘 모르겠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는 그러한 열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 그 열심은 그만두어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과연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열심히 사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12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열심히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13절에서 그런데 그것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한 주 동안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넘어지면 스스로 자책하고 한없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끌려가듯이, 마치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게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게끔 그런 동기가 일어나도록,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까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금방 지칩니다.
내가 주도한 열심은 쉽게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름하여 하나님 주도로 열심히 살기 프로젝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주도로 열심히 살기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날 것 같아서 하나님 주도로, 내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도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도로 살았더니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간증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도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물어야 되겠죠. 우리가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묻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늘 묻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있어서 위기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안 묻는 거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결정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도로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건요, 그만큼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버리는 그것은 내 주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길을 걸어갈 때나 공원 벤치에 앉았을 때나 누구를 만나러 가는 때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지혜로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실에 기도실이 있어서 참모들과 회의하는 가운데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급하게 결정할 일들이 아닙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주도로 산다는 것은 의식적으로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왜 듣습니까? 주일에 오전에도 말씀 듣고 또 오후에도 말씀 듣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듣습니까? 또 수요일에도 말씀 듣고 금요일에도 말씀 듣는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라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 성령의 능력, 그 힘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여러분, 한마디로 영적 주유소, 영적 충전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 말씀이 고갈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기름들을 다 쏟아놓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진 것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겠습니까? 비어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세상 가치관들이,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맴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는요, 특별히 온 가족이 좀 함께 맛있는 것들을 좀 드세요.
맛있는 거, 제 아내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주일에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좀 드세요. 맛있게 저녁을 먹고 어떻게 하시느냐, 좀 온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대화도 좀 나누시되, 특별히 오늘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는 참 가족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이 저녁 시간만이라도 좀 맛있는 거 드시고, 맛없는 거 먹으면 또 안 돼요.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둘러 앉아서 오늘 들은 그 말씀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한테 참 많이 와닿았다.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좀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내가 수동적으로 그냥 듣기만 하는 것하고 그것을 한번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하고 훨씬 그것이 다릅니다. 훨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부서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꼭 물어보시고 같이 나눔으로써 말씀 안에서 정말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맛있는 거 드시고 말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여러분, 여름이 되어서 장마철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름 장마철이 되면 모기가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다가 방 안에 모기가 들어와가지고 모기와 함께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으세요? 좋은 데 사시네요. 저희 집은요 20층인데도 어떻게 모기가 들어오는지,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오는지 한 번씩 신방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방에 모기가 들어와가지고요 윙 거리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또 윙 거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서요 온 신경이 이 모기에게로 갑니다. 모기를 인식한 순간부터 방 안에 있는 모든 움직임이 모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해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 주도로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으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목 속에는 괄호하고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내 뜻대로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내 힘으로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 뻔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소한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한 열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땅을 위한 열심이라면 그 열심은 대단히 위험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제일 된 그런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힘으로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지쳐 탈진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과 내 주도로 살아가지 말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주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은혜의 간증거리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부강목장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정말 목적을 따라 세상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내가 살고 싶은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그 방향대로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과 내 주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셔 주심을 맡기고 되어드림으로 하나님 주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믿음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늘 우리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맴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바빴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달려온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지 우리가 하나님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도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복된 걸음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에 하나님 함께 그 믿음의 간증들을 나누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의 바쁜 현실 속에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내기로 마음에 소원하며 결단하는 북왕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삽시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